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9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예언자의 고발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인데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15절 하반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인데 하나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예언자 이사야는 구원이 지체된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자들을 지금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간구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능력도 이스라엘을 위해 기꺼이 개입하실 의지도 있으신 분입니다. 2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려 듣지 않으시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께서 개입하실 수 없었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구원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짧은 손은 이 능력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의 압제에서 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귀의 둔함이라는 이 단어는 이사야 6장 10절을 보면 이 귀가 막히고에서 이런 표현에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고발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을 갈리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또는 심판 또는 공경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 3절과 4절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아주 강도 높게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위와 이 말을 담당하는 이 신체 부위를 열거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지금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에 더러워진 손과 손바닥은 이 폭력과 불법으로 이웃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악행을 가리킵니다. 이 무죄한 자가 흘린 피를 이 땅에서 직접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손가락은 이 범죄 행위의 의도성이나 이 철저성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야말로 이웃에게 지금 해를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이들의 혀는 악독을 지어냅니다. 서로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는 말만 뱉습니다. 이 속임수와 불의의 언어로 가득 찬 서로에게 적대적인 이 탐욕의 사회로 이스라엘 사회가 타락을 한 것입니다. 이 3절을 1절과 함께 읽으면 이 피와 죄악으로 더러워진 손바닥을 펴고 거짓과 악독을 쏟아내는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또한 4절과 함께 읽으면 이 3절은 거짓 소송과 거짓 증거로 이 무죄한 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사법적인 폭력을 고발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폭력을 휘두르고 거짓을 입삼는 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 사법제도의 기능이 상실을 한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을 정죄해야 할 그 법정이 이 부패의 온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참여하는 자들, 곧 이 고소인과 재판관과 이 증인이 모두 부패해서 이 불법의 공모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 자들
뿐이라고 지금 이사야가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5절과 6절은 청자에게 잘 알려진 비유를 활용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서 나온 것은 독사의 알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누구나 죽습니다. 독사의 알이 으깨지며 독사가 나오듯이 이들에게서는 더 사악한 것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거미줄을 비유로 사용한 6절은 아마도 함정에 빠뜨려서 약탈한 재물이 이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죄악의 행위뿐이고 그 손에는 폭행만 있는 자들에게는 탐욕의 만족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가치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은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피를 흘리기에 주저함이 없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기에 이들의 길에는 황폐와 파멸의 흔적만 남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사야 57장 21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말을 받아 확대한 말입니다. 이들은 자기네 길을 굽게 만들고 그 길로 가는 자들이기에 이들의 길에는 평강과 정의가 없습니다. 9절과 10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서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는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가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구원 약속이 지체되었다고 실망하거나 회의하는 공동체는 소망의 빛을 놓치고 어둠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들을 감싸고 있는 어둠을 예언자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 정의와 이 공의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이 행위와 관계에서 사용될 때 이 정의, 이 미슈파트는 이 악인의 정죄와 의인의 인정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체다카라고 해서 부당한 판결에서도 무죄한 자의 해방을 함축한 단어입니다. 이 맹인이 담을 더듬듯이 사람들은 한낮에도 제 길을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갑니다. 여기서 눈이 먼 이런 모티브는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무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달을 수 없었던 이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죄에 사로잡힌 이 포로기의 공동체도 이 눈 없는 자, 이 눈먼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 불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진 이런 저주의 삶입니다. 정의와 구원이 사라지고 어둠만 이 남은 곳에서 이들은 곰이 으르렁대듯이 그리고 비둘기가 슬피 울듯이 절망적으로 탄식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서야 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죄에 빠진 삶이었음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들의 삶 자체가 이들의 죄악을 고발하기에 죄를 인정하기 위해 다른 증거를 제시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를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13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 이 죄와 관련된 이 14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해 철저하게 죄를 고백합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등을 돌린 결과가 결국에 윤리적인 파탄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사회의 근본 토대인 이 정의와 공의가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성실과 진실과 정직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자가 오히려 약탈의 대상이 되고 힘 있는 자만 살아남게 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인데 15절과 16절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한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 공동체의 뼈저린 죄 고백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사로잡힌 공동체를 위해 중재하려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시지만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 개입하기로 하십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무장하시고 적들과 싸워 공의와 구원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행위대로 그 섬들에게 보복하십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은 물론 이 외부의 대적도 모두 제거하실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을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정화되고 그리고 외부의 위협에서도 벗어납니다. 이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급류처럼 하나님께서 분노와 보복으로 심판하시기에 온 땅이 그 이름과 그 영광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으로 더러움과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왕적 권능으로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징벌합니다. 20절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 개입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게 그리고 야곱의 자손에게 가운데 악행에서 돌아선 자들에게 이 구속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원 약속의 대상이 야곱의 자손에서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로 한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21절은 전체 단락을 마무리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도로 언약이 맺어지고 언약의 내용으로 영과 말씀의 선물이 약속이 됩니다. 내 위에 있는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청자 너는 아마도 20절에서 악행에서 돌아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참된 야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고 이들에게 애언의 영을 주어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죄, 그리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탐욕, 거짓, 타락 등 이 나만 아는 죄악을 하나님께 오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 정의가 물리쳐졌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엎드러졌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구하지만 이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우리의 죄 고백뿐만 아니라 불의를 떠나 공의를 따르는 우리의 실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불의에서 떠나 공의로운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죄악을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우리와 이야기를 하게 되십니다. 돌이키고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사랑과 평화로 기다리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에게 우리가 불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만이 알고 있는 죄, 그리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거짓, 그런 타락들을 오늘 주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죄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에게 불의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이웃들에게 불의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삶에서 떠나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